시간도 참 많지만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세계가 어느 때보다 고난인 시기인 줄 알아요. 근데 이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그러면 시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르. 함마 알로트. 예, 그래서 시르 함마 알로트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노래는 이 시르는 찬송도 되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매일매일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찬송도 똑같은 찬송을 읽는데 말씀과 찬양, 특히 찬양이 새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거로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날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0편에서 134편은 총 15편이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쉽게 말해서 성전 순례시예요. 근데 이 본시는 11번째 시로서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사죄를 바라는 참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그 죄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통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또 사죄를 바라는 참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회의 기도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과 사유의 간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유, 죄를 이제 사유할 수 있는 사람,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사유의 간청으로 이렇게 130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참회의 시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참회의 시. 그런데 고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완전히 저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 중에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까이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고난의 시기에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는 먼저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자꾸 일을 저지르면 점점 더 고난이 생겨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다시 죄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난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어요.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처음에는 참을만 해요, 고난이. 근데 이게 길어지면 나중에 이제 너무 참기 힘들어요. 근데 그 막바지가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디면 바로 영광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사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막 나 이거 저주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고난이 막바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는 고난의 시, 참회의 시도 되지만 유진 피터스는 오히려 소망의 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다. 그래서 그것만은 완전히 반대로 소망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어떤 사람은 성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뭐 각 곳에 근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응답이 그런 대로 좀 제일 빨라요. 오늘도 기분 좋았던 게 딱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미리 와서 기도를 해서 그래도 참 좋다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2절까지 읽어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기쁜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그럴 때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자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간과 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엄청 소리 내면서 사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간과 장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저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깊은 곳, 깊은 수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깊은 곳이나 깊은 수렁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육신이나 마음이 극심한 위험 상태예요. 진짜 이렇게 살다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막 진짜 코로나 걸리면 나이 든 사람 막 죽기까지도 하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육신과 마음까지 극심한 위험 상태이나 또한 재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깊은 곳,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래요. 오늘 1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이 빠져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에요. 한마디로 염려예요.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길어지면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신 걸 잘 지켜주실 것이다.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염려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속에서 근심 걱정할 때는 명령 기도하면서 없애야 돼요. 근데 이 시인도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위험과 슬픔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벗어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런 깊은 수렁에서 나의 위험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읽은 것처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시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주께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나요? 안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근심하나요? 기도하자마자 근심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했으면 그 답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은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편의 저자들. 근데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깊은 절망의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깊은 절망 또 막 힘든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의 특권이며 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냐?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그거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얘기해요.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들어보고 그 아이한테 합당하면 그 선물을 줘요. 근데 그 기도가 위험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어린아이한테 면도칼같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사주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자기 손을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면 선물이 되고 위험하면 그게 이제 애가 크도록 지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모는 자녀가 정말 합당한 이야기를 할 때 되도록은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는 이미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보면은 빨리빨리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이렇게 막 늦게 일부러 천천히 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할 때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 하나님 영광을 해서 기도하나, 내 욕심에 기도하나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언제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다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부터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래요. 그리고 나서 용서함을 받아라.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여 선하사 4절이요. 그러나 사유하시니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 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보는 앞에 진짜 다 보고 계시는데 죄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죄진 거 회개하고 고백을 하면 완전히 사유하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섰을 때는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죄 졌을 때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너가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이단들이 막 이용하고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시인은 죄를 고백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최고로 아팠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빨리 천국을 가야지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 그렇게 있을 때 이 시편의 4절을 그 침상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죄가 생각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마지막에는 죄사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경외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말 그 말씀만 붙들고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얼마나 그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죽을 때쯤 되면 막 죄가 한 가지 또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뷸라 선교 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막 1층을 거진 다 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선교사들을 뽑더라고요. 뽑아서 훈련해서 또 세계로 파송하고 거기다가 땅이 하도 넓어서 나중에 아이들 학교도 세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가 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선교비를 1원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사람들에게 기도만 하게 했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기도팀으로 들어갔고 처음에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LA서부터 시작했어요. LA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그래가지고 물건들을 기부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을 계속하면서 이 작업을 10년간 준비한 거예요. 10년간 자그만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나라 가라 그러면은 또 볼리비아를 또 갔고 볼리비아에서 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막 이런 식으로 지경이 막 넓어져요. 근데 저는 어느 때부터 기도했냐면 이쪽 LA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을 때 그때 막 어떻게 알게 하셔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는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의 교회를 통해서 그쪽에 선교비를 보내라 이렇게 먼저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교비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보냈는데 우리가 막 선교비 보낸다고 해서 엄청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돈을 한 번은 이 나라 주고 한 번은 이 나라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줬으면 아주 필요한 곳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거기 코드 번호를 달라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문서가 왔는데 외국의 그 번호고 한국 번호가 그래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한국 가족 통장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볼리비아 사역이라고 꼭 써달래. 왜냐면 이게 그걸 안 쓰면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개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선교가 진짜 되겠다. 왜냐면 지경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들이 뭐 돈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야. 아주 최고로 가난하고 빈민촌을 들어가서 하는데 문제는 다른 단체에서 그것도 기독교라는 명목을 붙이고 이들의 사진을 도형에다가 자기네들이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계속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거기가 여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도둑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단체가. 근데 어느 날 거기 있는 이준 목사님 막 사모님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막 악하다 그러고 막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가 대언을 막 하니까 예배드리다가 이제 기도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이러고선 조사를 했더니 마침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자기네 사진이 거기 다 있더래. 그러고 계속 돈을 벌어갖고 거기는 이미 부자가 됐고 여기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인 맞춰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엄청 큰 돈도 아닌데 그날 너무 기쁨을 줬어요. 너무 기쁨을 줘가지고 이게 너무 기쁘다 보면 사람이 약간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똑바로 해야 되잖아. 남의 거에 코드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하나하나 찍는데 너무 기쁘다 보면 막 손이 떨리면서 나 이때까지 또 성경을 보내면서 뭐 마음이 흥분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정말 힘든데 해도 그냥 약간 기쁨이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좀 주면 그때 기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요번에는 막 손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돈을 받은 거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네들은 10년간을 준비했고 지금 11년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여기저기 힘든 곳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했는데 옆에서는 막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 그나마 알지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막 너무 속상해 하길래 사탄이 여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시계 하나 보라고 그러니까 명령기도 한번 하고 다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일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탄은 우리 돈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부터 뺏어가. 기뻐야 신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조금 도와주는구나. 근데 거기에 그 브라질에 요새 파벨라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빈민촌이에요. 근데 이 파벨라는 소리가 뭔가 그랬더니 만지기만 하면 탈이 난다는 곳이에요. 그 파벨라 뜻이 만지기만 하면 탈이 나는 온나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막 판자촌이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공동체가 뭐라고 바꿨냐면 화버 데 네우스로 했어. 여호와의 은총이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파벨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이다 이러면서 그 브라질 빈민촌을 돕고 있는데 어저께는 거기 빈민촌 동네 사람들하고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대청소를 했대. 너무 막 쓰레기장 같이 되니까 길서부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서 엄청 깨끗하게 그렇게 안 살면 진짜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제 막 대청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뷸라 선교 단체 목사님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이준 목사님이고 사모는 이진인데 한국말로 이진인데 이제 영어로는 제인이라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소식을 들어요. 사진과.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매일매일 일을 안 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힘든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지 매일매일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 하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그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그래. 근데 이 나쁜 공동체가 또 뭐까지 하냐면 얘네들을 조그만한 돈을 주면서 얘네들을 빼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막 흔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자원봉사 그냥 무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줄 거야. 그러면서 돈도 많은 돈도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돈을 주면서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요번에 알게 해주신 것도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도울 때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곳은 요번에 막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죠.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무슨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대신 고백하고 용서를 빌므로 다시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30편 4절은 그렇게 어거스틴한테는 엄청난 기쁨의 정말 영으로 사는 그런 구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죄를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게 안 짓겠어요. 그게 완전 리턴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는 다 고백하고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자신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6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거나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하도다. 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그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빨리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거보다 자신은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심정을 고백해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아서 사유하심에 은총을 받은 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 지었을 때 고백하면 죄 사함까지 받았어요. 그런 은총을 받은 자의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0편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에 은혜 받은 130편이에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잖아요. 마틴 루터는 130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 자유했던 말씀이 130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함을 주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고, 또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근데 감리교의 창시자는 시편 130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성바울교에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 구절 말씀 갖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리교라는 그거를 이렇게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자기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었던 것이 시편 13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한두 구절은 완전히 외우세요. 외우면서 다니면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기네들이 외우세요. 그리고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7절 마지막으로 7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도 죄진 거 다 시인이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도 여호와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미 받았으니까 죄 용서 빌고 함으로써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이스라엘까지 이제는 여호와만을 바라라는 거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인자시고 풍성한 속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인자시고 또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민이잖아요. 자기 자식 것 같잖아요. 근데도 잘못했을 때는 이스라엘처럼 얻어맞은 나라가 없어요.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막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걔네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을 때마다 엄청 맞은 백성이에요. 구약 시대는 엄청 맞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해 주신 그런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시인만 그렇게 죄사함을 주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속량을 다 받고 죄사함의 속량을 받고 그런 축복을 또 남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라 거기 공동체도 어려운 사람들 돕잖아요. 자기네들 그냥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의 기도가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막 공동체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다 그러니까 막 주일날 여기 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걸리면 진짜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막 거기 그 나라 사람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런 데를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주고 또 음식 없는 데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우리도 한 4-50명 음식 이렇게 도시락 같이 젊은이들이 그 꿀날 공동체 가서 막 밥을 만들어 도시락을 해서 일일이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도 한 4-50명 밥을 좀 나눠줄 수 있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셔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감사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저는 조금 분수 있게 해요. 왜 그냥 우리 교회 힘든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 교회 막 힘드니까 그렇게 약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하고 어디는 또 거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진짜 열심히 사심 없이 하는 곳은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 하면 이 물질까지도 오히려 더 주시더라고요. 요번에는
그 물질이 요만큼 보려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해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요만큼 보냈으면 요만큼만 뭐 어쩌면 2배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을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내가 그렇게 근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또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고민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서부터 더 복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힘든 사람들은 먼저 우리 교회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먼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세요. 내가 밴드에다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걸 끌고 가는 분들이 오래 하면 막 지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준 목사님하고 이진 사모님을 우리가 좀 한동안 기도해 주면 좋겠어.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그런 우리도 정말 전도는 지금 잘 못하지만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